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재물의 번영,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기독교적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필요한 물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재정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육은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은 물질로도 나타남이 정상입니다. 우리 사람 몸이 물질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 팔아서 그냥 내놓고 가버렸죠. 또 회개의 표로 자기가 범죄하여 모은 재물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삭교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더 나은 상을 바라서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이는 물질의 풍요를 희생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사람, 본인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도 있죠.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나왔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내놓은 것 이상의 풍요를 얻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가난하기로 작정했지만 가난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 작정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그런 걸 반드시 경험을 합니다. 또 물질의 충분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힘을 얻게 하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이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있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 향품도 사고 자기가 부자니까 미리 파는 무덤도 내주고. 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보면 돌이켜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된,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물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이렇게 부유함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본문에 그러면 주신다. 뭐라냐면 10절에 그러면 주신다. 그리하면 넘친다. 얻는다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 반드시 부자 돼. 이게 최종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얻는다가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구절 자체가 마땅한 명령입니다.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10절이 없으면 이거는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구절 자체가 마땅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장수 안 하면요. 부모 섬기는 게 잘못인가요? 그거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이후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앞에 거를 잘하라. 즉 하나님께 잘 섬겨라. 부모를 잘 섬기거라 아닙니다. 부모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른 주어지는 게 없어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한 상으로서 그러면 이것도 주리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제일 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도 더 줄게. 지혜를 구하면 무조건 재물도 줘야 되고, 지혜를 구하면 무조건 뭐 원수도 이기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너무나 옳은 걸 구한 거예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해.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나중에 사탕을 주면서 내가 왜 준 줄 알아?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탕 먹으려면 이렇게 꼭 해. 이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옳게 한 거예요. 그 사탕을 주는데 이 사탕이 너무 옳게 한 그것과 분명한 상관관계 있다는 것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야. 네가 정말로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제대로 하면 본래 약속하지 않은 것도 더 얻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교훈한다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돈으로 대체하시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 돈도 하지? 돈 줄게.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예. 인간이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게 뭡니까? 최강의 것. 돈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첫 것.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픈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도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질로서 돌보고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뭐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 마음이 없을 때와 있는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 자신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이어야 한다. 내가 살면서 적어도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첫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런 순위와 순서를 매기면은 가치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째가 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알고 있고 거기에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자리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표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말씀도 있죠. 태에서 난 것들, 즉 생명이 있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짐승들 중에 첫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굵은 짐승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작은 짐승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다고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양으로 대신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내 아들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 중에 좀 더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들은 모세의 종으로 섬기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어떤 그의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받침도 가능하죠. 또 이제 식물 중에 처음 난 건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자 여기 보면 식물과 아들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있습니다.
첫 열매 한 단을 잘라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 밭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23년 10절에도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는 출바벨론, 그러니까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 첫 이삭하고 과일들이 여는데 보면은 맨 먼저 열린 거 있어요. 그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거를 따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역대하에도 보면 히스기야 시절 이야기인데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자, 첫 열매들 모과의 첫 것 하나 딱 따고 사과 하나 딱 따고 여러분 이렇게 와도 예루살렘이 차고 넘칠 겁니다. 또 거기에 히스기야 때는 뭐가 회복되냐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 드리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좀 굶었냐? 아닙니다. 넘치게 됐습니다. 하나 드렸더니 과일이 더 많이 여른 거예요. 에스겔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냐면 성막에 가져간 건데 이것들이 주로 이제 제사장의 식물로 쓰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첫 밀가루가 나오네. 이 경우는 말씀대로 하면 밀 한 단을 가져온 것 말고 집에서 이제 가루를 낸 거예요. 빵에 먹으려니까 가루 해야죠. 한 움큼 가져왔다 이 말이죠.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에 관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항상 실수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큰 실수가 있는데 물질, 돈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 드리고 나면 이렇게 비는 데까지만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이 비는 것을 내가 감수해야지. 그래. 그냥 없는 셈 치자. 요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 거다. 손해봤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거다. 기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빈 거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거 하나는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없는 셈 치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긴 되지만 마음으로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돈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서 안 바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그런 셈 치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요 정도. 요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마음이 허한 겁니다. 기쁨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물질을 드리고 썼을 때 기쁨이 남아야 잘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창고가 가득히 찬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의 창고는요 가득해집니다. 남의 것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채운 창고는 금세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채우신 곳간은 낫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 창고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것도 남게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조건이고 받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복을 크게 봐야 되지만 한정적으로 봐도 이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복을 받으면 땅이 뭘 냅니까? 물질을 내죠. 그런데 여기서 참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입니다.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누구에게 명령한다는 건가요? 사람이 아니죠. 피조물들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와, 땅아 곡식을 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삭이 용기 갔더니 100배가 나오는 거죠. 짐승아 새끼를 베어라 그랬더니 야곱 앞에 있는 짐승들마다 그냥 쑥쑥쑥쑥 샘들아 물을 솟구쳐 올려라 했더니 이삭이 가는 데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야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 사람으로 공의로운 판단자가 되게 하라. 얼마 전에 제가 까마귀 한 마리 봤는데 얘가 말이에요. 잎을 그 나뭇가지죠. 요만한 길이 정도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입에 딱 물고 날아가다가 가지에 잠깐 멈춰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까마귀야, 봄 돼서 집 짓냐? 저것도 집 짓고 살면서 새끼 낳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지어라, 이? 그래, 그리고 잘 살아. 이러고 왔어요. 또 뭐 이제 가끔 짐승들이나 이렇게 보면 참 예쁘게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동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꺼멓고 깍깍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길조로 여기거든요. 오히려 까치가 문제가 많습니다. 까치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 까놓고 뺏어먹고 이런 약간 이 도둑놈 심보가 있는 게 까치고, 까마귀는 부모 새가 늙으면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새입니다. 예, 먹을 거 해다 먹입니다. 자기 새끼 키우듯이. 그런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부터 까마귀를 보면 막 진짜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짐승도 걔가 나한테 복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답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축복도 하고. 이 군인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군인들이 일반 야전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은 별 2개. 사단장이라고 합니다. 사단장 되면 헬리콥터 타고 다닙니다. 예. 근데요, 병사가 짝대기 하나 2개짜리가 군생활을 아주 잘하면, 사단장 마음에 들면 사단장이 보통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중대장 휴가증만 가지고 있어도 대위나 잘하면 중위, 잘 모르시죠? 하여튼 제일 밑에 장교가 주는 휴가증만 갖고도 휴가 나갈 수 있는데 일반 병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사단장 별 2개가 직접 휴가증 딱 꺼내줘 버립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하냐면 고향 앞으로 있죠, 옛날에. 그죠? TV에 나오고. 헬기도 내줄 수 있습니다. 간첩 잡은 병사들은 요로 집에 갑니다. 예. 사단장 휴가증 딱 받고 헬기 타고 동네 딱 앞에 내려요. 대단하죠. 얼마나 그거 자랑스럽고 기분 속된 말로 찢어진다 그러죠. 하늘 날 것 같죠. 진짜 날아가죠. 그 병사의 기쁨과 으쓱함 다른 병사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크고 더 그거보다 환상적인 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한다잖아요. 사단장 명령으로 휴가 좀 가는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한다잖아요. 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 산물을 내라. 포도야 열매를 맺어라. 모과야 너 10년 동안 열매나 못 맺었는데 지금부터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첫 것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 보니까 10분의 1도 바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가보니까 이 10분의 1을 안 바치는 것을 하면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나 11조나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왜? 10분의 1은 내 것인데 안 바치가 도둑질했다 그랬고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왕이며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멜기세덱에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그게 첫 번째 11조인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 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평시에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렸을 걸로 봅니다. 첫 것을 취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분이 왕이며 제사장이고 이것을 처음부터 주신 이가 왕이며 제사장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모형으로 사람에게 정해 준 게 제사장. 이게 10분의 1을 가져와서 그런 먹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100%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 네 지혜를 했으면 벌써 빌어먹었어. 당신의 하는 생활 태도를 보면 이미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날 사람인 걸 알지 못하는구나. 불의의 사고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합니다.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딱 오늘 밤에 일어날 뻔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전한 11조입니다. 뭐가 온전한 건가? 그러면 10분의 1을 계산했을 때 그걸 그대로 드려야 되겠죠. 근데 10분의 1을 계산하기 전에 내가 얻은 전체에 대한 양이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얻었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얻은 것을 계산할 때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자, 월급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일을 했죠. 일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친데 교통비가 10만 원 들었어요. 그럼 그 10만 원 빼고 90만 원이니까. 직장에서 밥 먹고 다니느라고 20만 원 들어버렸어요. 20만 원 빼고. 할 수 없이 직장생활 하려니까 허름한 옷 못 입어서 이번 달에 옷을 사 입었어요. 그거 빼고. 이렇게 해갖고 11조 될까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명백히 그게 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소득에서 제해도 되겠다는 양심상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애시당초 꽁이 아니잖아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계산을 하면 내가 육신에 수고한 걸 계산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그 소득에 딱 맞거나 아니면 더 오버되는 육체를 수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바칠 게 없겠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소득에는 네 수고는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한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것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건 처음부터 소득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세상 말로도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너의 수고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가.
도둑질한 걸 드린 게 아니고 수고한 걸 드리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부분을 다 제해버리면 그거는 소득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고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싹 빼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헌금 지금보다 훨씬 적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설교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때로는 설교한 것보다 이상으로 제가 대우를 받고 사는 데도 있지만 설교로 간단히 해볼게요. 한 달에 30 몇 번에서 40번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사례비를 딱 4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떨어지는가?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선교복을 하든지 그분들 한 번 하고 왔다 하면 3, 40만 원 드립니다. 거기다 식사 대접까지 줍니다. 그럼 저는 겁나 염가죠. 대신에 교회에서 주는 집이 있죠. 자,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어떤 경우는 설교 준비하다가 중요해가지고 책을 몇만 원을 삽니다. 한 페이지를 확인해서 5만 원짜리 책을 삽니다. 3만 원짜리 책을 사고 그럼 남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물론 제 믿음이기도 하고 모범이 돼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헌금도 저보다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그거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듯이 목회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11조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수고하여 얻은 걸 소득이라고 그러고 그 수고가 포함된 그 소득의 11조를 내라 그런 거예요. 꽁으로 얻은 거 말고 불로소득 말고 꽁으로 얻은 건 더 내는 거예요. 전쟁에 갔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목숨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전사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전리품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반이 군사들 거고 반이 전체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얻겠어요? 그 중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드렸다 됐어요. 목숨을 바쳐 싸우고 왔는데도. 우리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면서 목숨 바친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들도 다 잘하신 줄 제가 압니다.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 보고 그냥 사인만 하고 호치케스 빼버리고 설교문 복사하는데 이면지로 바로 써버립니다. 왜? 남의 헌금 보고 행여나 제 마음에 시험 들까 봐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봅니다. 그냥 헌금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 전체 액수 그건 일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마저도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보고 그냥 바로 뒤집어 엎어서 이면지로 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또 누가 헌금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바른 것이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11조는 잘 모르겠거나 애매하면 더 드리는 게 낫습니다. 일부러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은 11조 하는데 나는 더해. 그럼 아예 처음부터 11조가 아니라 10.2를 작정을 하든지. 근데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는데 항상 뭐 언제 주듯이 나는 1,000원씩 더 얹어 10분의 1에서 1,000원씩 더 얹어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히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온전함에 있어서 많이 너무 빼버려서 온전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본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인데 소득 자체는 나의 수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빼는 식으로 하면 온전함이 떨어집니다. 또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액수를 정해 놓는 경우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월급을 쉽게 말해서 500을 받아요. 많이 받는 사람이다. 계산하기 좋게 500을 받는데
보너스 받는 데가 있어요. 또 특별 수당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평시 월급이 500이니까 그냥 항상 50으로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번 달에 수입이 좀 안 좋아요. 이번 달은 수입이 또 다른 달은 좋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평균으로 그냥 잡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정된 액수를 헌금을 쫙 하는 게 11조라고. 그거는 헌금을 한 것이지 11조는 아닙니다. 한국말 모르시는 거 아니죠? 11입니다. 10분의 1. 10일이 아니고 10분의 1. 소득이 적을 때는 그 적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적을 때가 많아. 적을 때가 많은데 약간 높게 잡아서 10분의 1을 딱 정해놨어요. 그 사람은 10분의 1보다 더 할 수는 있겠죠.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요. 소득이 더 커지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내가 전에 적을 때 그래도 좀 많이 한다고 정해놓은 액수가 있어요. 자, 맨날 100만 원 벌었는데 어쩔 때 200만 원 벌어요. 아니 어쩔 때 150만 원 벌어요. 그래서 10분의 1 한다고 125만 원 잡고 12만 5천 원을 11조 정해놨어요. 근데 나업이 사주에 잘 되고 평균이 200만 원 넘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금한다고 정해놓은 그때는 좀 많은 셈이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버린다. 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데도. 그럼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편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계산하는 수고입니다. 성경 하나 뭐라 그랬죠? 계산이라고 했지만은 한국식 말로 바꾸면 셈이죠. 셈. 셈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셈하여 보라. 여러분 11조 하려면 이 과정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래야 10분의 1을 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지? 11조 하려면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편하게 나는 한 달에 그냥 고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셈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본질과 함께 그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부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세어보는 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면 또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로 같이 하자. 옛날에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 아무리 쥐꼬리만 해도 집에 통닭을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가 좋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들하고 작은 거라도 함께 좀 나눠보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거 막는 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예요? 부어주신대요. 분다는 말은 찔끔찔끔 겨우 채운다는 말 아니죠. 예, 확 부어져 버립니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 흐릅니다. 틀이 터져 나가기까지 포도주가 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로만 넘친 게 아니고 계속 위에가 부니까 쏟아지면서 그 힘에 옆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포도주 통이 터질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포도즙입니다. 보세요. 포도즙 틀이니까 포도 넣고 지금 즙자는 첫 시간이거든요. 뭐 숙성이니 뭐 또 오염이 될 가능성이니 뭐 불순물이다 이런 가능성이 없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포도즙 중에 가장 순수할 타이밍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찌어낸 거니까. 우리 어디서 과일 주스 먹을 때도 내 본능에서 짜낸 거 최고잖아요. 가장 신선하고 맛난 음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포도즙이 흐르듯이 넘칠 것이고 가장 깨끗하고 걱정 없는 물질이고 또 뭐라 했어요? 터져 나간다 그랬죠. 넘쳐 흐른다 그랬죠. 타인에게도 그 물질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복이에요. 순수한 향을 풍깁니다.
깨끗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쌓고도 근심 속에 사는 자가 많고 더러운 물질을 만지면서 양심의 찔림을 감추느라 불안하고 기쁨을 빼앗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들어오는 물질들이 깨끗하여 마음이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또 그 물질을 여호와를 섬기는 데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깨끗한 물질은 깨끗하게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정한 것은 정한 곳으로 움직이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자꾸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쓸 때도 정한 물질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정한 걸 드리고 싶거든요. 자, 어제의 말씀을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포함이 됩니다. 꼭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떠니 낯설지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어떠니 뭔 상관이야, 부자면 되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어떤이란 말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항상 여러분 어떤을 빼고 부유함만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어떠면 어때 부자만 되지라고 가르친 부유함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과 함께합니다. 부함의 크기가 아니라 부함의 정결함, 내 자손까지 지속, 영향력,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부유함을 말할 때 어떠니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은 네 후손까지 내려갈 것이고 이 복은 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도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물질을 다시 사용하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 어떠함이 항상 함께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첫 것과 좋은 것으로 공경하는 자로 부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섬김과 상관하여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유함인가? 예,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부유함을 말합니다. 어떤 부유함? 예, 하나님이 명령하여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여 주시기까지 하는 부유함. 그 부유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물질로 바르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무기를 맡기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죠. 하나님이 보문합니다. 너한테는 이 물질을 맡기면 잘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성전 지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맡겨놓으니까 잘하죠.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또한 즐거워했습니까? 다윗이 일생에 모은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 다스리는데 돈이 없었던가요? 아니죠. 거기서 솔로몬은 이게 지혜구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또한 지어주는 복도 받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참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번영과 복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받으면 끝이란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온전함, 바로 그 처음 온전함을 지키는 것. 온전한 11조는요, 마음이 온전히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함을 지키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주시길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